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 한 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너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너를 택하여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알게 해주셨습니다. 보게 해주셨습니다. 듣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고별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두고 간다. 그런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가는데 첫째는 기도해라. 기도해라를요 8번 이야기했어요. 참 대단하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시면서요 8번을 당부합니다. 제가 8번 해볼게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요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헤어질 때 어머니가 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집에 가거든 꼭 가스불을 꺼라. 왜냐하면 가스불 켜놓고 지금 외출을 해서 어머니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불 꺼라 그랬어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제가 헤어지는데 이래요. 성환아 불러. 왜요? 하니까 집에 가거든 꼭 가스불 꺼라. 예 어머니 알았어요. 또 가는데 성환아 예 집에 가면 꼭 가스불 꺼라. 예 알겠습니다. 또 돌아서 가는데 성환아 예 집에 가면 꼭 가스불 꺼라. 알겠지? 예 알겠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또 돌아가는데 성환아 예 집에 가거든 꼭 가스불 꺼라.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 아픈데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내 꼭 그거부터 할게요. 또 돌아서 가는데 성환아 집에 가거든 꼭 가스불 꺼라. 몇 번 한 것 같아요? 5번 했어요. 근데 이걸 8번 했다니까요. 8번 다 하려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지금 제가 5번 하고 그만. 이렇게 우리 보고요 예수님이 헤어지시면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한 대로 들어주겠고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서 절망이 없고 기쁨이 생겨요. 기도하면 자꾸 내 마음에요 야 그렇다 진짜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우리 황준자 권사님 제가 간청을 들어보니까 저분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네요. 예? 자꾸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말하고 주님 날 사랑하시지요. 예? 우리 권영애 씨도 조금 전에 성도님도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비가 새도 좋아요. 나는 그런 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비가 새는 교회라도 괜찮고 상도가 적게 모여도 괜찮고 정말 기뻐하는 말씀대로 선포되는 교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런 기도하면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겠다 그 이야기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헤어지면서 2가지를 했거든요. 우리 이 2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 여러분 기도가 좀 안 되더라도요 기도하세요. 아멘.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라는 책을요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정말 많이 팔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판사가 저한테 인사도 안 하는데 어쨌든 많이 팔아줬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그분이 데이비드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요 이게 어떤 그 목공소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하려고 마음을 먹고 목공소 뒤에 홀을 하나 얻어가지고 유아실이라고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8시간을 내가 기도를 좀 하다가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나님 각오를 해요. 왜냐하면 직장에 8시간을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8시간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이 시간이요 5분밖에 안 간 거예요. 1시간 간 줄 알았는데 또 기도하고 눈 떴는데 또 5분밖에 안 갔어요. 큰일 났다 싶어요. 어떻게 8시간을 기도해요? 그래서 목공소에서 이렇게 일했답니다.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러면 종이 땡땡 치면 쉰대요. 땡땡 치면 우리 학교 공부하듯이. 그래 8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는데 종은 안 치고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이분이요 생각하다가 아니 내가 방언 기도를 할 줄 아는데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눈 떠봐도요 5분밖에 안 가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래 놨어요. 그분이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분 표현대로 하지만 지옥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저는 그래서 그 책을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게 지옥과 같았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좋아하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이 2장에 보면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어요. 지옥과 같은 그 기도를 끝까지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해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50시간 기도 행진은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도 기도합니다. 왜 이런 거 하느냐, 기도를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던 분들 같이 기도하자고 이러면 이런 일 하는데, 동참 안 하는 분들은요 우리 동참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50시간 못 채워도 괜찮아요. 꼭 50시간 다 채워야 되느냐, 뭐 하다가 못 채워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해가지고 50시간 자신 없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지금이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로 시작하자고요. 그래 기도해라고 그만큼 강조. 그래서 그분이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헷갈립니다. 하나님 이게 기도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겠고, 뭐 내가 하는 게 뭐 렐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 세케벨 이러는데 뭘 하는지 내가 뜻을 모르겠습니다. 막 이거 그만둬 버릴까요 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지옥과 같은 그 시간을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8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제 말로 다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3개월 후에요 어느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웃 교회에 집회를 하니까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안 그래도 기도하는 게 힘든데 하나님 나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집회 참석하러 갑니다. 그러고는 집회 참석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집회 참석하러 가서 앉았는데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려요. 옆에 아주머니 같이 앉은 분 엉덩이 뼈가 썩은 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옆에 봐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평소에.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뭔가 하면 아주머니 이게 관절염이 심하시네요 하니까 의사가 관절염이 심하다 했다 그래요. 그런데 대뜸 제가 기도해 줄까요 이런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예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집에 가서 기도해 준다, 자기 마음으로 이제 헤어져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주는 줄 알고 해달라 했고, 이분은 지금 해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붙잡는 순간요 눈을 감고 눈을 못 떠요. 아이고 내가 괜히 기도해 준다 했다. 왜냐면 한쪽 다리가 20cm가 짧더랍니다. 그런 여자 보고 기도해 준다 했으니까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눈을 못 뜨고 있는데요 부목사님을 시켜서 담임 목사님이 저 뒤에 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왜 저러고 있냐고 사람을 보냈는데 부목사님이 도착하자마자요 다리가 쑥 나와버렸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야단입니다. 기도해주는 자기만 몰라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서 눈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도받고 이러는데 그날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럽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내가 도대체 그때 주님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낼 수 있는 통로를 발견했다. 그게 내가 준 영의 기도, 방언 기도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에도요 방언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했어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 한대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대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방언으로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기도라고 할 때는 방언 기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따라서요, 저는 일찍이 방언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이 방언이 이렇게 귀한 것을 공부하게 되고, 방언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방언을 자꾸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요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보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성령님을 보내준대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보내주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두 가지 이야기했다고. 기도해라, 성령 보내줄 테니까 너 성령님과 영원히 그분이 너를 안 떠난다,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면서 그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요. 또 알게 해주셔요. 또 성령님이 오시면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가르쳐서 새롭게 알게 깨닫게도 해주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요 네 가지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셔요. 아, 그렇구나, 웅천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아멘도 안 하시네 이 양반. 아멘.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억이 나요. 예전에 알았던 게 기억이 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요,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를 했거든요. 1차 전도가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3장씩이에요. 2차 전도는 16, 17, 18장, 3차 전도는 19, 20, 21장입니다. 이제 3차 전도가 마치고 4차 전도는 22장부터 28장까지가 4차 전도예요. 안 어렵죠? 22장부터 28장까지가 4차 전도단 말이에요. 4차 전도는 어떻게 됐냐? 3차 전도를 마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그만 붙들리고 말았어요.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은 이유가 뭔가 하면 너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무시했냐?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만 거룩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막 전하니까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이런 일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가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혀서 큰 죄수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바울이 붙잡혀서 사람들이요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맥살을 잡고 묶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울이 하는 이런 일들, 바울이 당하는 이런 일들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바울 사도도 지금 붙잡히고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러는데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랬다, 그것만 자꾸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내면에요 하나님이요 훤히 다 보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붙잡히지 않고 싹싹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붙잡히냐 이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 죽이려고 그러고요. 매를 많이 때립니다. 심지어 24절, 오늘 22장 24절 같은 데 보니까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쇠고랑을 찼어요, 바울 사도가. 21장 33절에 보니까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고. 여러분, 쇠사슬로, 요즘 같으면 수갑이 뭐 간단하게 이렇게 딱 차지만 옛날에는 그런 수갑 만들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이러면 손을 묶고 이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애도 아니고 어른을 말이에요. 응?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주의 종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 일을 안 당하고도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인데 바울이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4차 전도 여행은요, 4차 전도는 바울이 이런 일 때문에 붙잡혀 가지고 재판 받으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참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서 말이지 이렇게 어렵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 만약에 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제이들이, 여러분, 오늘 또다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이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의인임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고요, 이런 역경과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당한 것 같지만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을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초점을 우리 하나님께 맞추면 여러분 담대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붙잡혀가지고요, 붙잡혔는데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소문이 들리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천부장에게. 천부장이면 1000명이 있는 1000명을 거느린 분이에요. 그 밑에 백부장이 10명 있어요. 천부장에게, 요즘 같으면 뭐 중대장 이상 되겠죠. 그분에게 이제 소식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요, 이거 사고 나겠다, 안 되겠다, 내 영역 내에 사고 나면 큰일이지. 급히 바울 사도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천부장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앞으로 몇 장 동안은 천부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곳, 제가 일하는 가운데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경찰이 오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죠? 그런데 그 경찰이 온, 천부장이 온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들이요, 나는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천부장이 와서 이거 붙잡고 막 이러니까 천부장이 만나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붙잡아 보니까요, 이게 뭐 보통 데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을 거느리고 막 이랬던 일이 있는데 그 놈이 여기 왔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헬라 말을 할 줄 아냐고. 왜냐하면 로마 그 지역은 이제 헬라니즘 문화에 의해서 헬라어를 사용을 했어요. 로마 백부장, 천부장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냐 물어봤어요. 바울 사도가 헬라 말 할 줄 압니다.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여러분,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그 지역에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 이 소리를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천부장님, 제가 헬라말을 우리 여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좀 제가 변명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천부장이요 허락을 해 줬어요. 참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22장 이야기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황 판단을 좀 하고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예. 천부장에게 붙잡혔는데 22장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무리에게 이야기해요. 23장은요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천부장이 안 되겠다, 공회 앞에,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니 좀 이야기 좀 해라, 거기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3장은요 공회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장, 25장은요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23장은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고 25장은 베스도, 총독이 바뀌게 됐거든요. 바울 사도가 붙잡혔을 때. 그래서 총독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24장, 25장이에요. 총독은 어디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을 때 로마에서 보낸 총독입니다. 우리도 일본이 우리나라 장악했을 때 일본 총독부가 오잖아요. 그래서 23장은 백성, 22장은 백성, 23장은 공회, 24장은 총독, 25장도 총독, 26장은 뭐냐? 26장은요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도 있었고 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가 왔기 때문에 왕이 인사하러 왔어요. 바울 사도가 있는 그곳에, 가이사라는 곳에 총독이 있는 곳인데 인사하러 왔는데 그걸 기회를 놓지 않고 바울 사도가요 왕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볼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게 목표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뭐며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쟁이들이요, 예수 잘 믿으면 막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막 축복의 문이 열리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직을 잘하고, 이게 예수 잘 믿으면 일어나는 일인 줄로 알고 그걸 목표를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 복음의 역사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가는 거는요, 그런 복은요, 여러분 이미 내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복의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요, 우리는 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절대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옆 사람 공격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요, 기도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여러분 영적 성장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속에서 내가 드러낼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나타낼까? 그게 먼저가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성립게 하시고 빠져나오는 길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사도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총독을 만나서 총독하고 1대1로 대면을 할까요? 벨릭스 총독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전도했단 말은요 돈 없이 못해요. 여러분, 여기 가까운 일본만 갔다 올라와 보세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바울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더는 재정이 많습니다. 그런 줄 알고 벨릭스가요 바울에게 돈 좀 받을까 싶어가지고요 자꾸 바울을 자꾸 부릅니다. 바울은 이거 주겠습니까?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총독에게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을 때도 또 1대1로 복음을 전해요. 아그리파 왕, 그때 분봉왕입니다만은 그 왕이 베스도에게 인사로 왔을 때, 왕은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여러분. 예? 총독이 온 거고 로마에서. 그래서 그 왕이 왔을 때도 그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27장에 배 타고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압송됩니다. 자기가 원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로마에 가는 배에는요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가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세계 무역을 장악하던 자들이 로마 배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배에 가면서 배가 난파를 당하고 야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파를 당해서 전부 다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다 빠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바울의 리더십, 바울의 복음 전거가 두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요 주신 이 확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 보게 해주셨다, 그리고 듣게 해주셨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요 이것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도 간증을 들어보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는 제 생애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보고 우리 속에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붙잡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역경을 당하는 가운데 바울이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형들아 봐라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여러분, 간증.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간증을 많이 할 건데 오늘 두 분이 간증을 참 잘하셨어요. 참 감사해요. 간증은 설교하고 다릅니다. 간증이 뭐냐 하면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간증은 전, 중, 후. 전과 중간과 후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요, 어떤 질병을 위한 간증이라면 질병이 치료되기 전, 치료되는, 예를 들어 치료되는 과정, 또 치료되고 난 다음에 나의 각오. 그렇게 여러분, 간증은 설교하고 다릅니다. 간증할 때 여러분도 예수 잘 믿읍시다 이런 거는 설교요. 간증은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치료되고 나서 나는 이제 이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후예요, 후. 그래, 간증하고 설교하고 구별이 돼야 됩니다. 모르는 분들 혹 있을까 봐 이렇게 가르치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간증은 예수 믿기 전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각오. 나의 각오요. 여러분들 각오하세요 이러면 안 돼. 간증하고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 각오 안 하면 반죽입니다 이러면 막
그건 간증이 아니고 설교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도 설교의 일종입니다. 좋은 설교입니다. 오늘 나와서 간증한 분이요, 자기들도 모르게 설교한 거요. 왜요? 내에게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백성들에게요, 자기에게 일으켜 주신 하나님,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래서 바울이 오늘 22장에는요 출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져 있다가 어떻게 내가 눈을 떴고, 이 이야기는 오늘 다 하면은 오늘도 너무 늦으니까 다음에 내가 재미있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재미가 있어야 듣지. 참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재미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4차 전도 여행, 지금 제가 뚜껑을 여는데 4차 전도 여행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엄청 고생을 하는 겁니다. 붙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막 야다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좀 곱게 가면 어때요? 좀. 그런데 막 배에서 멀미를 하고 야다입니다. 에? 배가 막 뒤집어지고 파선이 돼가지고 전부 다 물에 다 빠집니다. 예수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내가 생각하는 육적인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제이나 예수 안제이나 당하는 일은 똑같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러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예수 믿는다고 대화가 안 떨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직장 안 잘립니까? 여러분, 잘릴 때는 또 잘려요. 에?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다 잘 됩니까? 예수제이나 예수 안제이나 똑같다니까요. 예수제이도 오줌 누고 예수 안제이도 오줌 눕니다. 예,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고요, 그 귀한 예수를 집어 던져버려요. 아닙니다. 그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게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하신다고요. 그때 여러분, 이 주님을 붙잡고요, 하나님 조금 어려운 일이 오네요. 그래도 하나님 이거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낼까요? 이러면서 그 상황 따라 여러분 할 수 있는 맷집을, 믿음의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그래서 믿음의 맷집이 좋은 사람은요, 어지간하게 어려움 당해도요, 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데 다니엘은 혼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믿음의 맷집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막 사자굴에 뛰어 들어가고 야라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뛰어 들어가고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펼쳐지면서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 놀라운 일이 틀림없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애가 온통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능력의 삶을 살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할 때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송이 조금 느린 감이 있는데 약간 부점을 붙여서 빨리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내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또 내가 주님과 별 이게 가깝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으로 사는 분 계시면 이 시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떠나셔요. 오셔서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분을 이 시간에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